새해 이제 둘째 주 맞았습니다. 지난주 말씀 이어가지고 그 뒷부분 이제 말씀을 오늘 살펴볼 텐데, 인대로 시작한 2025년 두 번째 이야기.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그 묵상했던 내용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적하다가 범죄하는 그런 모습, 그런 조상들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올 한 해 믿음 생활하면서 주의해야 할 하나님을 대한 그런 태도죠.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태도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그런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또 잘못하는, 그런 다 우리 연약함들이거든요. 그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견고하게 튼튼하게 앞으로 만들어 가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결이 뭐냐, 어떻게 이런 연약한 사람을 튼튼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 가실 거냐, 그 방법, 그 처방이 오늘 우리 읽은 말씀 3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다루려고 한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택하셨다. 이것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고 말만 하셨지 언제 우리가 사랑받아 본 적이 있어야 말이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꼬이는데 무슨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조롱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화내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내가 너를 택했다,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강건하게, 튼튼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2절 뒷부분과 3절에서 그 내용을 한번 볼 수 있겠죠. 오늘 말씀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여러분,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기를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거든요. 이 질문과 대답이 동문서답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동문서답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언제 사랑하셨어요? 내가 언제 널 사랑했어? 이렇게 답이 나오면 쉬운데, 하나님의 대답은 언제 사랑하셨어요?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이 무슨 의미가 있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주께 우리가 물을 때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내가 선택했다는 그 사실을 네가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야곱, 에서, 이게 여기 이제 이게 머리를 집중하지 마시고요. 내가 택했다라는 거. 내가 너를 지금 조롱하고 불평하고 나에게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바치고 더러운 떡을 바치는 너희를 내가 택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대답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딱 보시면 오늘 말라기 1장 2절 끝나는 곳 본문 옆에 관주가 하나 달려 있거든요. 어떤 본문 달려 있습니까? 뭐라고 소개하죠? 로마서 9장 13절 이렇게 붙어 있죠. 로마서 9장 13절. 이게 괜히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뭔 말씀인가 싶으니까 그 말씀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관절을 붙여놓은 건데,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9장 말씀이 오늘 이 하나님의 대답,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 말씀의 의미, 문맥을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자, 로마서 9장 10절과 11절 그리고 13절을 연속해서 읽을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말라기 말씀 여기 인용이 돼 있죠. 말라기 말씀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하면서 이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 그 의미들을 10절과 11절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로마서는 야곱과 에서를 이렇게 등장시켜서 이 둘을 비교하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다 설명을 해 줍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 오늘 말라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지 실마리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인 본문인데 뭐 다른 거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에서와 야곱, 이삭으로 인해서 리브가가 자녀를 낳게 되는데 뭐라 그럽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은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삭과 야곱이 이미 태어나서 죽은 때죠.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된 때죠. 그 이삭과 야곱이 이제 그 이후에 태어나서 에서가 무언가를 했어요. 그리고 야곱도 무언가를 했어요. 했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야곱도 무언가를 행했고 에서도 무언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일을 보시고 누구를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은 그런 결정을 하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더 소급하면 그들이 그 자식이 나지도 아니한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어떠했다라는 게 여기에는 개입할 틈이 없어요. 에서는 이래서 하나님이 안 택하고 야곱은 이래서 하나님이 택했다, 이런 뜻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신 이유가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거예요.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그 뜻이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에서가 어떠했고 야곱이 어떠했고 그건 관계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떤 인격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얼마나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우리의 어떠함에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정하신 것이다. 오늘 로마서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라고 이 대바라지게 되묻는 이 백성에게 내가 너를 선택했잖아,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이제 조금 오리무중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좀 전에 읽은 우리 로마서 말씀은 전쟁 같은 인생살이에 낙심하고 지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는 일마다 자꾸 막히고 또 어려운 일이 연속되고 산 넘어 산인 그런 삶을 경험하셨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이 의문이 있을만하죠. 자, 그 생각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2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들은 우리보다 더 심해요. 하나님을 아예 그냥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의심스럽니? 그런 의심을 가진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너를 택한 거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 이렇게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라는 말에 자꾸 주목하시면은 이게 안 보입니다. 택했다.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야곱을 택했다는 거예요. 의심을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너를 내가 구원하기로 택했다. 그걸 잊으면 안 돼. 그걸 기억해야 돼. 여러분,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2025년 이 한 해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없이 여러분 이 한 해를 버텨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인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이 굳은 심지가 없이는 우리가 이 한 해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근본적인 힘이에요. 근본적인 힘. 그러니 인내할 줄 모르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많습니까? 이렇게 조롱 섞인 되바라진 질문을 하는 이들에게 이 말씀보다 더 확실한 진심이 담겨 있는 대답은 없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 어제 말했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신가 이 질문으로 금요 기도의 말씀 묵상을 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신가? 금요 기도에 좀 많이 나오세요. 봉독교회는 말씀이 이렇게 쭉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하나님 우리에게 친절하신가?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나랑 이런 먼 거리를 두고 계시는 것처럼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우리 일상적인 고민이란 말이죠.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문제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자신의 삶을 전체를 송두리째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가는 걸음걸음이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만큼 우리가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책임지고 그냥 순풍에 떴다는 듯이 쭉쭉 미끄러져 가도록 그렇게 해주실 만하잖아요. 우리 생각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가는 곳마다 막혀요. 가는 곳마다 막혀요. 선한 일을 했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가는 곳마다 막혀요. 그런데 그때마다 바울이 간절한 기도, 정직한 기도,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막혀있는 그 길을 다시 환하게 열어 선명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히고 막히는 우리 인생 앞에 친절하게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했던 것이죠. 오늘 이 막돼 먹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은요 이보다 더 친절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그들을 달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저는 것을 병든 것을 정의의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기뻐한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말라기까지 구약을 읽으면서 이보다 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택했잖아. 너는 그걸 꼭 기억해야 돼.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의심이 찾아오니? 불안하니? 그걸 잊으면 안 돼.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회초리를 뽑아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 친절하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영원 전에 작정하신 우리 신자의 택함에 관한 이야기를 대답으로 주시는 겁니다. 말라기 상황에서 이런 택하심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택함 받을 만한 아무런 원인도 없고 배경도 없고 공로도 없고 이유도 없고 충분한 조건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만한 그럴 만한 어떤 자격, 충분히 좋은 선택이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은 남는 장사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그럴 만한 충분한 조건이 있어서 잘한 선택이다. 여러분, 이런 말 불가능합니다. 수천 수만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는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까? 없습니다, 여러분.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를 택하셨느냐? 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그 최선입니다. 그 이상의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자녀가 우리 부모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없으시죠? 별로 받아보신 적 없으시죠?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 요주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잘 키워보십시오. 영재일 수도 있어요. 천재일 가능성이 높아요.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건 머리가 튼 친구예요. 아버지 어머니 왜 날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도 없고, 이 질문 받으면 어떠세요 여러분? 되게 황당하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황당할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대부분이 이제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잖아요, 저희가. 여러분, 자녀에게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해서 내 자녀를 이렇게 관찰하면서 내가 야를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나,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점수를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볼,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게 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이건 애당초 잘못된 접근 방법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요,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 결론이 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 저도 자식이지만 지금 시골 계시는 어머니 생각하면 저는 쓸모없는 자식이에요. 제 스스로 점수를 매기면 별로 쓸모없는 자식 같아요. 잘 못해요. 점수 매기면 다 낙제입니다. 낙제. 여러분 아마도 이런 생각의 끝에 찾은 대답, 아버지 어머니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 답을 어떻게 할까? 아마 저와 여러분이 답이 같을 거라 생각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다른 건 설명이 안 되고 그냥 한마디만 딱 남았어요. 네가 내 새끼라서 그래. 네가 내 자식이라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이게 그나마 제일 포괄적인, 제일 정확한 답인 것 같아요. 완전한 답이 될 수 없죠.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제가 제 자녀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이유는 그 녀석이 하는 행동이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아이를 사랑하라고만, 사랑하는 의무만 주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아이가 제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말씀드렸죠. 지금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 자들입니다. 더러운 떡을 하나님 제단에 올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시는 존재라고 그렇게 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내가 너를 사랑하여 택했단다, 내 자녀 삼았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 그것이 우리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은혜. 2400년 전에 이 이스라엘이나 지금의 우리나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과는 관계없이, 여러분 관계없이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 어린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교리적으로 선행된 은혜라고 부릅니다. 선행된 은혜. 우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 있기도 전에 택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떤 무언가를 보셔서 택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충분한 조건과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무한히 사랑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장자 에서가 아니라
찾아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이제 이 질문에 여러분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대답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답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그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에서와 비교해서 야곱이 더 신실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의 그 이름이 뭡니까?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 사기꾼, 간사한 자잖아요. 간사한 자예요. 이렇게 간사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큰 믿음의 족장이 될 수 있었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간사한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서 베델의 길, 우리가 작년에 베델 이야기 3번에 걸쳐서 묵상했잖아요, 그죠? 그 베델의 여정을 통해서 그 간사한 자를 신실한 자로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이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꾸신 거예요. 어떻게 간사한 자 야곱이 경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경건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실함과 경건함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의 신실함이 경건함이 이러해서 아니요. 그것을 논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 선행된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한테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막 탓하고 불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대답은 너의 어떠함을 논하기 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지 아니하냐. 그것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에너지, 힘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선택이야말로 우리가 올해 인내하면서 순전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인내의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니라면 여러분 올해 인내할 수 있는 힘, 여러분 뭘 근거로 그 힘을 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아무리 고민을 해도 이것 외에는 다른 힘의 근거가 없습니다. 물질로 인내 못합니다. 건강으로 인내 못합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면 인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 백성처럼 새해가 밝아도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지난해나 올해나 달라진 것이 없어서 여전히 힘들기는 매한가지일 때, 그때 내게 믿음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심으로 우리가 오늘 내일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어지는 4절 말씀부터는 하나님의 그 대답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이 덧붙여진 겁니다. 에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3절에서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한 징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에서와 에돔은 관계가 아주 깊죠. 에돔은 에서 후손이거든요.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지금 이 말라기 시대로 봤을 때는 제일 가까운 에서의 후손이 이제 에돔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에 가장 가까운 형제죠. 에돔이면은 물론 다른 형제가 있습니다.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죠.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은 시대적으로 에돔보다 더 이른 시대예요. 아브라함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멀어요. 하나님은 이 가장 가까운 이 에돔이라고 하는 형제 나라를 교과서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에돔이 에서의 후손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아주 가혹하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택했잖아. 이렇게 대답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차이가 심하잖아요.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에돔에게는 이렇게 가혹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자, 똑같이 볼까요? 에서는 악해서 하나님이 안 택하고 야곱은 착해서 택한 게 아니죠. 야곱은 간사한 자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지은 죄가 커서 하나님께서 가혹하게 징계하고,
이스라엘은 에돔보다 지은 죄가 작아서 그냥 살살 이렇게 달랬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결정에는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영원전의 택함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올 한 해의 삶을 여러분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처럼,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에돔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으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는, 야곱에게는, 그가 택한 백성에게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말라기는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한 한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가면 아이들한테 이런 복음성도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특별한 걸작품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말라기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자막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께서 야곱, 사랑하신 야곱, 그리고 사랑하신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그들을 하나님의 미워하신 에서와 그의 후손 에돔과는 달리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가 오늘 말라기 3장 17절 말씀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는 겁니다. 특별한 소유, 세굴라라고 해요. 세굴라, 특별한 소유. 그래서 하나님이 아끼시는 겁니다. 누구를요? 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백성을요. 이 조롱하는 이 조롱함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안으시는 거죠. 왜? 나의 특별한 소유,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이 없이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봉도의 가족들이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이 믿음을 꼭 붙잡고 이 성전을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봉도 가족 여러분, 한 분도 예외 없이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옆에 분이 대답하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친절하십니까? 이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듣기 좋은 줄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고백이. 억지로 노멘 할 수 없어서 아멘 하신 분 아니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한 번쯤 생각해 보신 분들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계속되면 그 끝에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덜 사랑하시나 보다, 어쩌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이런 생각까지 나아갈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답을 줍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선을 미워하였다.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어떻게 선택했다고요?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되바라지게 질문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택했다. 이보다 더 강한, 더 진심이 담겨있는, 이보다 더 정확한 답변은 없는 거죠. 동문서답이 아니라 이것이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땅이 조성되기 전에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한 해를 믿음으로 인내해내는 우리 봉독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작정 복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택하신 그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올해도 인내하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순전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힘에 부치는 봉사의 자리를 찾아가서 봉사하고, 오늘 할렐루야 찬양 때 얘기했죠. 말씀했잖아요. 그죠? 일어나라고, 일어나야 된다고, 봉사의 자리에 나가서 함께 봉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마저도 담대하게 굳세게 짊어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다시 한번 인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언약의 말씀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 믿습니다. 이 인내가 우리를 풍성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정말 많이 사랑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택했다 말씀하셨거든요. 이 언약 안에서 떠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